샬롬. 4월 10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일누리의 정은솔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라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향년 127세였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은 지 3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믿음의 여정 한가운데서 언약의 후사를 품고 낳았던 사라는 마침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곧 그녀를 장사할 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덥고 습한 지역이어서 시신을 오래 둘 수 없었기에 보통 사후 24시간 이내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나아가 정중히 매장지를 요청합니다. 헷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며 호의를 베풀었고 에브론은 자신의 밭과 굴을 무상으로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지 않고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을 정식으로 매입한 뒤 그곳에 사라를 안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장례 절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이자 더부살이 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 법적으로 아무 땅도 소유하지 못한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 속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럼에도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은 주변의 이방 집단과 군사 동맹을 맺었고 21장에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폭넓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 거류민이었지만 이미 주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무상으로 밭과 굴을 주겠다는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른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람의 호의나 선물로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동자 연봉이 약 10세겔 수준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은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즉시 지불합니다. 이는 후일 어떤 소유권 분쟁도 남기지 않으려는 지혜였으며 약속의 땅에 대한 그의 믿음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가 된 땅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습니다. 그 땅은 크지 않은 무덤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처음 확보한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사라는 그곳에 처음 묻힌 사람이 되었고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은 죽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끝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의 땅 위에 처음 새겨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은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먼저 값을 치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 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사실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정은솔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둘째 유아 세례를 신청하다가 이번 하나시 제안을 받아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정신없이 어린아이 둘을 키우고 당장 앞에 닥친 일들을 해치우며 살아가기 바빴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서 생각하는 일도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난 사순절 기간에도 별다른 묵상이나 감사가 없이 보내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일까?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아마 조금은 잊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지금보다 열정이 넘쳤던 시기에 묵상했었던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힘을 내서 나아가 머무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한 이후로 주변에서 기도의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시며 그 사랑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